우리가 인간 수명 100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과 그리고 안전한 노후입니다. 사람의 수명은 늘어났는데 은퇴는 빨리 하다 보니까 은퇴 후에 그 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삶을 도와줄 수 있는 보험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 삶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 나라에서나 또 이 사회복지 쪽에서는 노인에 위한 그런 복지 시설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나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합니다. 내가 10년 뒤에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집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몇 년 뒤에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죽음, 그리고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100세를 산다면 한 살 아이는요 99세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2세 아이는요 98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세가 된 청년들은요 80세가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00세를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몇 년이 남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이를 들면 들수록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 연세 있는 분이나 아니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나 똑같이 그 삶을 살수록 그 죽음의 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정말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영원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옛날에 진시황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까지 사람을 보냈고요. 결국은 아연 중독으로 자신의 발음과는 다르게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오래 살 것인가, 영원히 살 것인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 후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나 이 사람들은요 종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 본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종말에 집착을 하고 또 종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수선할 때 꼭 나오는 이슈가 있죠. 그게 뭐냐면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종말에 대한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요 이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가 터지니까 이 인간이 전염병으로 인간이 나간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영화들이 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멸망을 두려워하면서도 종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분명히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종말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음이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종말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면 사이비가 아닌가? 이단이 아닌가? 라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이비와 이단들이 종말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사회적인 병폐, 폐단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예전에 오대양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원파 오대양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냥 다 자살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92년도에는 단위성교회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 예수님의 재림, 이 세상의 종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 종말하면요, 모든 것이 파괴되고 없어지고 그리고 멸망되고 심판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종말은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무서워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말하면 반드시 따라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종말의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냐?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자, 1992년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집사님은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1992년도에 단일 선교회에서 1992년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휴거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또 1900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가면서 2000년도에는 밀레니엄이 되면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2000년도라고 하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1990년도로만 인식이 된다. 그래서 이 지구가 또 멸망한다. 한참 또 그랬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10년 전에는요, 2012년도에 이 지구가 멸망한다. 마야 유적에 의하면은 이 날짜가 어디까지는 되겠고 되지 않다. 그래가지고 영화로도 2012년도라고 나왔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요, 종말하면은 그러면 종말의 때가 언제냐, 시기가 언제냐,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성경은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종말이 언제다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 예수님이 몇 년도에 오신대?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이 지구가 언제 멸망한대?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없다는 것이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사실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있지만 도둑같이 임한다, 예고하지 않고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이 오시면 그럼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일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화장실에 갔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화장실도 잘 가지 않았어요. 그 잠잘 때도요, 여러분 잠잘 때 잠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옷도 갈아입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잠잘 때 오면 이 없잖아. 그래서 낮에 입는 옷을 입고 잠을 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우리나라 1992년도에 다미성교회가 92년도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거기 소속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3들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대학 가려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았어요. 왜? 아니 올해 수능 보기 전에 이 학력고사 보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공부해서 뭐가 필요해? 그래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산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아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 집이 뭐가 필요해? 이 재산이 뭐가 필요해? 다 팔아서 그냥 다미성교에 갖다 주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자, 이런 사람들 가지고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죠. 아, 예수님 재림 오니까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재림만을 기다리자.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잘못.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재림의 시기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계산하고 연구를 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질문도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언제 오실 겁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게 예수님 대답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야 내가 재림하는 건데 언제 오는 것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 그 시기와 때는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언제 오냐 언제냐 그걸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성도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자, 3절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세상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오시냐면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에서는 지금 얼음이 녹고 있는데요. 매년 한국 크기의 얼음만큼 녹고 있대요. 네, 우리나라 면적만큼 매년. 그리고 유럽은요 극심한 가뭄으로 강이 메말라가지고 강바닥에 있는 유적이 막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데스밸리는 뭡니까? 죽음의 밸리 계곡이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온도가 막 엄청 뜨거워가지고 죽음의 골짜기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얼마 전에 비가 폭우 와가지고 막 넘쳐났지 않습니까? 천년에 한 번 올까만 비가 데스밸리에 내렸습니다. 자, 우리나라도요 8월 초에 폭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죠? 8월 초에 폭우가 내렸는데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근데 특히 어디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우리나라 수도 서울. 근데 서울 중에서 어디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그 강남이 폭우로 침수를 당했습니다. 차가요 한 5천여 대 됐다고 합니다. 근데 5천여 대 중에서 외제차가 몇 대가 되는지 아십니까? 한 1,000대가 넘는데요. 그 돈을 따지면요 660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침수된 차 가격을 따지면요. 자, 우리가 서울이 잠겼다. 그것도 서울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강남이 잠겼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어디 시골에서 잠겼다. 뭐 이러면은 거기 잠겼대 이러지만 서울 그것도 강남이 잠겼대. 그러면 어떻게 서울 강남이 잠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강남이라고 한 지대가 다른 지대보다 낮아서 잠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다른 도시보다 서울은 안전하고 서울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이 있는 강남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실 이번 폭우는요 미리 예보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뉴스 봤잖아요. 그때 이 수도권에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다. 일기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뉴스를 보니까 차가 어땠습니까?
돌로의 배처럼 둥둥둥둥 이 차가 아니라 배가 돼서 둥둥둥 떠다니고 있고요. 사람들은 이 허리만큼 비가 이렇게 폭우가 침수되니까요. 허리만큼 오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요. 누가 분명히 비가 온다고 예보가 있었잖아요. 그냥 집중호우가 온다고 예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그랬고 사람들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 나름대로 일정이 있고 사정이 있었겠지만 제가 같았으면은 비가 많이 온다고 했으면요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시민들도 빨리 귀가를 하든가 아니면 차를 타고 나오지 말든가 또 지하 주차장에 차가 되어 있었으면 차를 옮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폭우가 내린다고 해서 우리 교회 저쪽 그 카페 쪽에 항상 비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비가 온다라고 얘기가 되면요 저기 바닥을 다 뜯어냅니다. 네. 이 바닥 비가 일기예보에 이번 집중호우가 내립니다. 그러면요 저 바닥 그 천막 텐트에 있는 바닥을 다 뜯어냅니다. 그리고 비가 끝이면 또 다시 원상 복구하고 제가 올해요 여름에 한 4-5번은 그 바닥을 뜯었다가 다시 했다가 그랬습니다. 일기예보에 비가 오면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비가 특히 집중호우가 온다면은 이 약한 부분, 비가 셀 수 있는 부분, 침수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미리 방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비가 올까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인데 그것도 강남인데 이 강남이 침수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 하면서 이곳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평안하다, 오늘 성경 3절 말씀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의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고 할 때가 언제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요 방주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노아 시대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비가 온다 그래? 무슨 비가 온다 그래? 그런 걱정하지 마. 이 땅은 물이 잠길 수도 없고 평안해, 안전해. 그러니까 노아가 이야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 틀린 거야. 평안해, 안전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게 언제였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하면은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님이 뭐 와? 평안해, 안전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심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어디에 있지 아니한다고요? 어디에 있지 않는다고요? 주지 마시고. 네, 어디에 있지 않는다고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자, 앞에서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도둑같이 임하는데 어둠에 있지 아니할 때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절에서는요 뭐라 얘기했습니까? 도둑같이 임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4절 말씀에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2절에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4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누구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아서 도둑같이 임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2절에는요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처럼 임하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들이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자, 어둠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불신앙의 상태,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도둑처럼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다시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같이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자,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자, 이 세 절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4절이니까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어둠에 있지 않고. 자, 5절에 보니까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데 무슨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 그렇죠.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예. 자, 8절에 보니까 어디에 속겠어요? 낮에. 예, 낮에 속겠어요. 자, 이 세상은요, 밤과 낮으로 나누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생활합니까? 예, 낮에 생활하고 밤이면 잠을 자죠. 물론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이 또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에 깨어있는 시간이고 밤에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4절에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 5절에 보니까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5절과 8절에 보니까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낮에 속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낮의 아들이고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고 낮에 속겠다는 건 뭐 한다는 겁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빛의 자녀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요, 자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자는 자들은요, 무감각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속해서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무감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도둑은요, 아, 내가 너네 집에 며칠 몇 시에 갈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이 없는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오는 것이 도둑이지 않습니까? 자, 제가 군 시절 이제 휴전선 GOP 근무를 했어요. 밤에 이제 휴전선을 지키고 낮에는 잠을 자는 것이 이제 그 GOP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밤에 이렇게 근무를 쓰다 보면요, 언제 잠이 제일 많이 올까요? 새벽에 뭐 2시, 3시, 4시 요때 사람이 잠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무 쓰는 사람들이 잠을 잘 것 같은 시간에 잠을 자는지 근무를 잘 서는지 이제 소대장이 이제 순찰을 해요. 소대장이 순찰을 쫙 합니다. 근데 밤이니까요, 소대장이 아무것도 안 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플래시를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근무 쓰는 사람이 그 근무 시간 졸립다고 이제 2명이 같이 쓰는데요. 2명이 같이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은 소대장이 탁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오는 것 같아요? 도둑같이 많은 거죠. 졸고 있다 보니까 딱 들어와가지고 어디 졸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뭐 혼이 나고 혼이 납니다. 근데 근무를 잘 쓴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대장이 어디서 오는지 보이죠. 저 보면 깨어있다 보면 불빛이 내려오고 있다, 불빛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은, 아니면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아, 소대장이 순찰을 하고 있는구나. 그러면서 가까이 왔네, 저기에서 오고 있네, 조금 있으면 도착하겠네. 그러면서 그 소대장이 순찰하는 것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럼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죠. 똑같이 소대장이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오지만 잠자는 자들에게는 갑자기 오니까 도둑같이 임하는 거고, 깨어서 근무하는 사람은 소대장이 오는 것을 보니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무감각하고 자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거지만, 그러나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과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크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성도라면, 낮에 속한 성도라면 밤에 속하여 잠을 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늘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요, 노아 시대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즉 자신의 즐거움만 찾고 자신의 삶에 몰두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낮에 속해 있는 낮의 아들인 성도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낮에 속했다,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밤에 거하지 말고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주님을 맞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할 일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도 열심히 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한부 종말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피차 뭐 하라고요? 피차는 뭐냐면 서로. 자, 뭐 하라고 하면 권면하라. 이 권면하다라는 것은요, 충고해주다, 용기를 북돋아주다, 위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권면하다는 것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서로 어떻게 해주라는 겁니까?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힘내라고, 신앙과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게끔 하라는 겁니다. 또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는데,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요,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도와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서로 위로해주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서로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서로 돌봐주는 존재예요. 그냥 나 혼자 이것이 아니라 서로 돌봐주고,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기도해주고 연락해줘서 관심을 가져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같이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요, 나에게 교회에 잘 나오라고 말씀을 보라고 기도하라고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교회 잘 다니라고,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말씀을 보라고,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 조언보다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요? 어디에 투자하면은 수입이 얼마나 생겨, 그리고 뭐 하면 돈을 잘 벌어,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것에 관심을 많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라고 신앙적인 조언해주는 그 이야기는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귀를 기울여야 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뭐 하면 돈을 많이 벌 거야, 뭐 하면 건강할 거야, 뭐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지 조언해주는 그 말에 우리는 더 귀를 많이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면해주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더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권면을 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종말을 결코 피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에 속해서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처럼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들처럼 살지 말고 주의 나라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잠자다가 갑자기 도둑처럼 임하는 그 주님을 맞는 것이 아니라 미리 깨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도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